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이제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 이제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흔히 우리가 인생을 집에 비유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그 토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안전하고 또 건실하고 잘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토대 위에 지어야 그 인생이 견실하고 또 아름답고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시편 기자의 말씀 통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초와 토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여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수없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인생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과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아야 우리 인생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진정한 삶, 풍요한 삶, 온전한 삶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토대 위에 인생을 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힘쓰고 어디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어디에 큰 에너지를 쏟았는지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에 힘쓰고 살았는지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희망이 또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기 시작하셨고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설계하고 그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뒤따라 가는 것이죠. 이게 또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짓다가 때로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짓다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집을 먼저 짓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들을 미리 헤아려 하시고 그 모든 것 보듬어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그걸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겪는 낙담과 또 인생에서 겪는 실패 앞에 우리가 두렵기도 하지만 마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끄시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도 선용하시어서 하나님의 궁극적 뜻을 이루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작은 실수나 실패, 우리의 온갖 이런 미숙함을 덮고도 남을 만한 크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 인생을 친히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미숙함과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언제든지 바른 길과
또 온전한 인생길로 찾아갈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 자신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지키는 이제 그런 성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성도 이 내면의 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내면의 성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심령과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적으로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아빌다의 테네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내면의 성 또는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어루만지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잘 기술하는데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선하게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데 힘써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내면의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악을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아픈 과거의 기억들을 우리가 다 온전히 우리 스스로 이겨내기 어렵다는 말이죠. 실제로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어두운 이면을 밝히시어 만져주셔야 우리가 죄악에 치닫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제 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에 따라 이끌려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와 또 은총의 섭리 가운데 그 마음이 건강하게 작동하느냐 이게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질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이성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교정해 주세요. 또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이 바른 것, 온전한 것을 지향하도록 또 바른 것, 좋은 것을 기뻐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작용하는 모든 기능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예배이고 또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내 노력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 이거 자칫하면 이제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열심을 낸다면 내가 늘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힘쓴다면 얼마든지 나는 성숙해 갈 수 있다.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우리 마음도 온전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또 2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일하시니까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는 것이죠. 농사 짓는 것만 하나 예를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에 물을 주고 또 영양분도 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열매가 자랍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적절한 햇빛이 계속 있어야 줘야 되잖아요. 자연이 조금 평년보다 더 많은 비를 쏟는다거나 해가 예전보다 덜 해가 드러난다거나 구름이 많아서요. 그런 일이 있음에 따라서 농사가 여부가 또 결정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토양의 질이 어떻게 따라서 또 농사의 질이 또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도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결실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 자세로 농사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농부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자체가 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땀과 수고가 가장 아름답게 결실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 그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저 내 자신의 안위와 잠깐의 즐거움과 욕망을 위해서만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 일이 가져다 줄 결실과 또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가 구현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것도 헤아려 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헤아려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또 성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결실이 더 풍요해질 수 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좀 분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필요하죠, 그렇게. 아니면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지, 또 내 자신의 즐거움과 또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지,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지, 또 내 나름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동기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을 늘 끊임없이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데 거기에 먼저 최우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일 때 무엇을 하든 그것이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나 홀로 그 일을 다 해내려고 하면 거기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주를 인정하고 주와 함께 하려고 하는 자세가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실도 아름다워진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마음에 새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기자는 기가 막힌 표현 하나를 덧붙여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잠을 잘 자게 하신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잠을 편안하게 잔다는 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잠은요, 우리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내어 맡기는 일이에요. 자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 있나요? 없어요. 자는 동안에 누가 들고 데려가더라도 몰라요. 자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자는 동안에는. 근데 잠을 편안하게 잔다는 건 내가 나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어 맡겨도 안전하고 안심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불안한 사람들은 잠을 이루기 어렵잖아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결국 온전케 하실 것이다,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잠도 잘 자는 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잠도 편안하게 잘 자는 사람으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에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온전히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 인생을 위해 일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잘 깨달아 그 일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저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뒤따라 온전히 성실하게 일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시며 또 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깨어있고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 그래도 온전하며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도록 도와주시며 그 일의 끝에 우리 주님의 선한 목적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